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의 교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베사라는 데서 처자들을 쌓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니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 마법관 말구유에서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셔야 했는지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마리아의 산고가 시작되었을 때 여관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누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먹이는 구유에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축하가 있어야죠. 근데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천사들이 불러다가 마법관에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죠.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을까? 본문 4절, 5절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 물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다 아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뭐냐? House of Bread,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곡식을 탈곡하는 방앗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이지요. 방앗간에서 수확한 밀을 탈곡하고 거기서 그 밀을 잘 갈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식량, 그 떡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 어떨까요? 베들레헴이 그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한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높이가 8m, 그 다음에 두께가 50cm 되는 분리장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부한 허가증이 없으면 차도 사람도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장벽을 향해서 팔레스틴 아이들이 따른 돌을 던집니다. 우리 부모를 잡아가고 또 여러 가지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체포가 돼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4,000명쯤 있습니다. 뭐 별 큰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분리장벽 앞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그러면 잡아가. 그것을 팔레스틴 사람들은 분리장벽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호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보호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한민국보다 GNP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19,000몇 되고 이스라엘은 24,000불이 넘어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팔레스틴 그 지역 분리장벽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 GNP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택시 운전, 목축, 막노동, 간해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100세겔, 한 30불 이상을 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받는 소득이,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리 장벽 내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그 번호판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는 번호판이 초록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는 노란색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가니까 번호판이 다르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서 색깔이. 이상하다 했는데, 이스라엘 노란색 번호판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번호판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 가난하고 불공평한 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떡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베들레헴, 떡을 나누어주는 떡집, 그곳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분리장벽 내에 베들레헴이 있듯이 이 지역에도 있어요. 웨스트 오클랜드, 리치몬드 다운타운, 우리가 지나갈 때 겁나고 지나가기도 싫은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말구유에 넣으셨을까? 7절에 보세요. 처자들을 방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산통이 시작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요.
해산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방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당장 머무실 곳이 있을까요? 아기는 요람에 눕혀야 하고 말먹이는 말구 위에 담아야지요. 그게 수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당연히 제일 안락한 왕궁에 안락한 침대에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 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왕궁의 안락한 생활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라 누추하고 고단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제가 사는 그 샌디엔드로 시에 그 렌트비가 한 3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디엔드로 시티에는 렌트 리뷰 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렌트비를 1년 이내에 12개월 이내에 75불 이상 올리거나 혹은 10% 이상 올리면 그 리뷰 보드에 렌트비를 조정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시티 오디넌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지역에 대단히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법을 없애려고 그 법이 없으면 반대로 그 렌트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테넌트 액션 커미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갔는데 4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은 영어를 잘 못하는 히스패닉 아줌마예요. 그런데 그 한 아주머니가 자기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이라는데요. 그런데 자기의 수입이 85%가 렌트비래요. 그런데 최근에 주인이 250불을 더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길가에 나가야 되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질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열심히 나가고 여기저기 이메일도 보내고 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 날 그 시티 카운슬 미팅에서 12개월 이내에 75불 이상 올리거나 혹은 8% 이상 올리면 1년에 그 렌트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세입자 편을 더 들어주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구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들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번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다면 과연 누구네 집에 가실까? 자기가 번 돈 85%를 렌트비로 내고 그러면서 자식들 둘을 키우고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용돈도 붙인대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 히스패닉 그 아줌마네 집으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구 위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 비록 누추하지만 어떤 왕궁이나 저택에서보다 더 큰 수단과 행복과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구간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재벌들과 장군들과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저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 다 자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민자들은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목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힘들고 고달픈 나날들이 계속되죠.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단칸방에서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는 어떤 아빠가 어느 날 출장을 가느라고 아이의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밤 늦게 이제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대충 받고 피곤하니까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 던져놓고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그런 냄새가 나고 느낌이 이상해요. 이불 밑에 시뻘건 라면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컵라면을 누가 그 이불 속에 넣은 거예요. 누가 이 이불 속에 라면을 집어넣어서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동화책을 보던 아들이 놀라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아들의 기죽은 그 아들을 그냥 잡아다가 그냥 엉덩이며 장단지며 막 때렸어요. 야,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주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울음 섞인 몇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키면 안 된다고 해서 옆집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얻어와서 컵라면에 2개를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부어서 먹고 하나는 그게 식을까봐 이불 속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자기가 그 컵라면 드리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그 위에 펄썩 주저앉아 누워버린 거죠. 아빠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단하고 힘든 삶에도 아빠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있고 자식을 향한 또 아빠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탄생을 알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목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헤롯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그것으로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을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루간 말구에서 양치는 목자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베들레헴으로 마루간 말구로 그리고 목자들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헤롯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 마루간 말구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왕들의 재벌들의 축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탄생하신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저희도 베들레헴으로 말구유로 목자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